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후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오래간만에 해주니까 영혼이 살아질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와 성가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역사 보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이게 영상을 안 보고 음악으로만 소리만 들으면 저한테 저희 교회 유튜브로 오신 분들 가운데 한 40명 되는 줄 알아요. 그 소리가 나온대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제가 보고, 실력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도 좀 서기를 원한다는 분들은 이제 자원하셔서 좀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해석과 적용이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해석과 뭐에 대한 적용인지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 성령의 음성과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성경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이 시대에 예언 사역이 필요하냐? 예언이 필요할까 아닐까 가지고 아직도 교단에 따라서 그 교단에서도 또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성향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됐냐 아니면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알고 주의 종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 적용이 좀 달라요. 어떤 교단에서는 순복음 같은 데서는 절대 인정하겠죠. 그러나 저와 같이 장로교에서 그 신학을 한 목사들은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언 사역을 인정하는 목사는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정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 그러면 우리가 보면 두 가지, 로고스 예언이 있고 레마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로고스 예언. 객관적 계시란 말이죠. 또 하나는 레마 예언이 있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고스 예언,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적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는 이미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이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완성되었나요? 완성돼서 그 면에서 계시는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로고스 예언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로고스 예언, 그 구속사에 주어진 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금도 하나님이 각자의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또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 덕을 위한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레마의 예언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죠. 제가 유학 중에 1992년도에 한국에 잠깐 여름방학에 들어왔는데 지하철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10월 28일 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휴거를 난다. 준비하라. 막 저는 그때 일본에 있다가 와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상해갖고 지하철에서 만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분 나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붙들어서 제가 물었더니 막 나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불쌍한 거야 제가. 이제 그때 8월에 왔으니까 몇 달 아니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막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고 막 나를 불쌍히 여기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그분은 누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으려고 할 때 도저히 못 말리겠더라고. 말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요.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그 대표인데 그분이 그 교회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났던 곳이에요.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 하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이 아이들 학교 다니니까 스탑시키고 사업도 정리하고 직장도 퇴직하고 그래서 다 돈을 모아서 이장님 목사 다 줬어. 이장님 목사님 그것 때문에 아주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분은 10월 28일 날 감옥에 가 있어서 감옥에. 그리고 그 이장님을 추정했던 그 그룹들은 흰옷 입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막 주님 와달라고 쫙 부르고 거기서 중계에서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게. 그때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이장님 목사가 흰옷 입고 휴거를 준비했을까요? 1번, 2번 편안하게 잤을까요? 2번이요. 잤어요 그 사람은. 본인. 그래 그 사람 감옥에서 편히 자고 나머지는 그냥 막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쳤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는 이건 레마의 예언일까요? 로고스의 예언일까요? 로고스의 예언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성경이 이미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특별히 급진적 종말론으로 인해서 좀 정말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 지속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나요? 야, 내일부터 오늘 날씨가 지금 범상치 않아. 비가 올 것 같아. 이러다가 큰 홍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터전이 무너지니까 우리 높은 데로 올라가자. 뭐 그렇게 해서 다 대비한 게 아니라 그날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서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다음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대책을 안 세우는 거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소돔성에서 그 롯이 나가는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불과 유황으로 그냥 완전히 이 성이 다 불타올 거라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금 집도 줬어.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양이 비오듯하게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아무도 모른다. 그거. 나도 모르고 천사들 오직 하나님 한마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너는 미혹되지 말아라 하고 2000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와 같이 오늘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런데 이장현 사람이 뭐라면 1998년 10월 28일 날 92년 10월 28일 날 누가 온다고요? 온다고요. 이건 이미 로고스 계시로 인해서 이거는 모른다고 나온 것을 본인이 건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로 힌트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아시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와 또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로고스의 예언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적이라는 걸 따라가시면 안 돼. 그거는 이미 속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라 그건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죠.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에게 오셔서.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성령을 체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셨대. 그리고 의외로 저 사라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교회에 말씀 제자훈련 하는데도 그분은 성령을 아주 어려서부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그분을 사람들이 이슈에 됐냐면 사람의 속을 많이 아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하고 저 문제도 얘기하고 거기서 이 사람은 분명히 강력한 하나의 성령 인재가 있었구나.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래 갖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게 됐대요. 제가. 그래서 대학 청년 다니면서도 이게 이 사람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렇게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에 선교사 갔다가 이제 그 나라가 선교사를 추방하는 바람에 쫓겨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연결돼 저기 와갖고 2주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서로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에게도 남편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인데.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뭐 충분히 손을 받으면 안수해달라고 그랬더니 안수를 꼭 했으면 좋겠대.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그래서 남편 목사님도 제 신학교 후배고 그래가지고 그럼 잘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안수를 해줬는데 거기에 뭐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분 안에 무속의 영이 나왔어요. 본인도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게 본인은 성령의 역사, 무속의 역사. 뭐로 착각한 거야? 성령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걸 썼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속았다,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 본인에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이게 정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 그거를 구분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그 다미성 교회도 로고스 예언 이미 계시가 끝났는데 그걸 건드리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구별하고 그거는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에요.
이 부분에서. 안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레마의 예언, 그러니까 로고스의 예언은 건들지 않은 레마의 예언 가운데서 같은 사건을고 같은 일을 놓고 성령 충만하다는 분이 예언이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 예언을 볼 때에 지금 같은 일인데 같은 부분을 놓고 예할 때 어떤 분은 A로 해석해주고 어떤 분은 B로 적용해주고 이래가지고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얘기해주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뽕짝이 안 맞는 건데 없었나요? 여러분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로고스 계시의 예언은 끝났고, 이건 끝났어. 완성됐어. 레마의 예언은 지금도 있는데, 그 레마의 예언 가운데서 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언들이 조금 달라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겨울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연말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친구분들 거기서 만났다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그 예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여 안 했죠. 강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히 목사님 톤 높이 하더니 저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저에게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예비했는데 네가 나를 모르고 그런 네 길로 간다고 엄청 혼나고 결국은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레마의 음성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병들어 누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인은 아들로서 그런 성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없고 의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레마의 음성을 받질 않고 그분과 일주일을 만나면서 계속 우겼어요. 난 절대로 주의 종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설득을 했는데도 안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강제를 끌고 오시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건 맞았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제가 그때 감리교 교도였고 그래서 당신이 감리교 신학교를 접해서 감리교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감리교 성도가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이것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목사가 된 건 사실이야.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지금 레마의 예언 계시는 아직도 유효한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서로 다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의문적으로 좀 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1장 1절 4절 가시면 이거는 어떤 컨텍스트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장면에 있었던 여정이 있었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가시면 귀환한 과정에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그래서 어디에 지금 상륙했나요? 지금 두로예요. 자, 두로인데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래서 그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여러 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도 예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했단 말이에요. 자, 8절 12절에 이것은 두로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자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이 집에 들어가니 머무르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는 7 집사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났을 때에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곳에 큰 기쁨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간다기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이후에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 정착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딸이 넷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서 이 딸들도 범상치 않은 성령의 역사를 이뤘던 그 딸들이에요. 9절을 보니까. 자,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기 말고도. 자,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자, 두 사건이 있었어요.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부탁을 했어요.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를 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몸몸에 묶고 뭐라고 하면, 자,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 손에 넘겨줘서 많은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거를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적용했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자, 근데 당사자인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냐? 사도 20장 가시면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융숭한 대접받고 호강할 거라는 거야. 아니면 결박과 혼란이 있다는 거야. 그건 알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자, 그 성령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이방 손에 묶여서 고난당한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고, 사도 바울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의 예언은 똑같았어요. 가면 환난당한다. 결박당한다. 이거는 같았다고요. 적용점에 있어서 두 그룹은 가지 말아라. 바울은 난 그래도 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의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래서 본인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지금? 들어간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그 음성에는 해석은 똑같았다니까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호강한다고요? 고난당한다고요? 고난당해요. 다 알았어요. 바울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았어. 적용점이 달라. 제자들과 가이사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사인 준 거다. 지금. 근데 바울은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지금? 나는 들어간다. 지금.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적용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적용은 달랐어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 예언한 사람들이 A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B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건데. 적용서로 다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건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갑시다. 이번에 마태복음 16장 가시면, 자,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그 여정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가이사라는 지명이 여럿이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라 있고 그냥 가이사라가 있어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려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을 수용선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제자들. 그럼 니들 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세주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너에게 알게 하셔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는 시몬인데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반석.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는 엄청난 축복과 함께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베드로에게 해줬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오늘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어. 자,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총독과 로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지상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꿈에 부풀어 있지. 근데 사실은 내가 가면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기대에 어긋나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나라 항변하여 영어로는 리뷰크예요. 이거 헬라어 자체는 꾸짖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누가 누굴 꾸짖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는 꾸짖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라. 뭔 소리냐? 약한 소리냐? 이런 일은 없다. 우리를 보고 힘을 내라. 지금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그렇게 약한 말하면 어떠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쫓아오고 인생을 바친 게 다 무슨 꼴이 되냐? 그리고 꾸짖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베드로 말을 달콤해 예수님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구분해줘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일. 자,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그래, 무슨 일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면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셔야 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죄를 화목 제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나 인간으로 보면 들어가시면 안 되지.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에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과정 속에서 드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가면 환란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 고난 당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환란과 결박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난 들어간다. 여기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예언을 해석은 같았는데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누가 더 잘 아느냐 문제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더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성의 임재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 정확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계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 사건을 놓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하면 이걸 사람의 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점치거나 무당들은요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안락과 평안과 축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복채만 많이 주면 이 부분에서. 지금도 일부 목사님 가운데 이런 영적이 열려있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구속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일로 적용시켜 주려고 그래요? 사람의 일. 왜? 사람의 일을 적용시키는 게 좋거든. 말하기도 좋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거든. 이 안에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복 입은 무당이 있고요, 양복 입은 무당이 있어요. 한복 입은 무당은 어디 있나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적용점을 하나님의 일로 적용하지 않고 무슨 일로 적용하려고? 사람의 일로. 축복이다. 평안이다. 안락이다.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본인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도 다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체험은 다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중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의 제가 힌트를 줄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체험하는 모든 성령의 인재와 그런 예언들과 이런 신비한 사건들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갑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내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고 난감같이 보여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볼 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예언에 너무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안 들어도 이미 여러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복된 팔자예요. 아,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아멘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좌우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효율이 떨어진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럼 선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뭐가 선이냐는 게 뭐가 선이냐. 기독교 안에서는 29절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거는 굉장히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 미리 하신 자,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다음에 아들로 정하셨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어떠한 어려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킨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코스를 지불했어도 그거는 성공이다, 실패다. 대답을 하네요.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이에요. 누굴 본받았으니까. 예수 본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겸손해지고, 아멘. 더 온유해지고, 아멘. 더 거룩해지고, 아멘.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흘렸다면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누구 닮아갔기 때문에? 예수 닮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면 합력하여 뭘 이뤘다고요?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으로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주를 닮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면요. 그는 세상에 성공한 게 없이 하나님 편 성공의 실패예요. 그거는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성품과 신앙의 인격을 예수 닮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이거는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언에 너무 붙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은 합력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에 우리가 적용하는 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시면 사도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 입었습니다. 받았다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보호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환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 그게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나라 성경 시험인데 이걸 NIV 성경은 trials도 돼 있어요. 시련이야. 영어로는 many kinds of trials야. 여기 보니까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예수 믿었고 그 주의 그 신앙생활의 성화의 훈련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떤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뭘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환란이 안 오면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평안하고 배부로 등 따스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선교였던 교회 13년 선교일 때 제가 그 담임 목사 해외 나갈 때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좀 여러 번 했거든요. 야, 그때 제가 믿음 없다고 해 성도들을 그냥 난탈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우쭐거리고 그깟 믿음 없다고 그래요. 개척하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겠다는 사람 다 안 나오고 약속된 헌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만 딸랑 나오니까 이거 그때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기도했는데 뭐가 냐면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교회 부교육자 거기에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이것이 채워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았는데 있는 건데 정말 딸랑 나와서 하나님과 나하고 둘 밖에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 이게 목사가 왜 이러냔 말이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했던 설교는 다 어디 갔나 내가 다 어디 갔나 그래서 좀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지 1년 거의 7개월 만에 교회를 여기 창조해 드렸잖아요. 뭐 한 줄 아세요? 그동안 한 해 전부 ABC를 다 다져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주님 함께 해달라는 거, 함께 해야겠다는데 불안해.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야, 내가 너 함께 해도 왜 불안하냐는데,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해. 왜? 약속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 이게. 사람 온다고 다 안 오고. 응?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통곡하고 외우고,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주여, 개척하다 안 되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믿음. 제가 뭘 알았냐면 여러분 개척했잖아요.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저에게. 갈수록 뭐가 배짱만 생기는 뭐가 생기는 이게 지금 저한테 지금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과 안락으로 생겼나요? 아니면 시련과 연단으로 생겼나요? 시련과 연단으로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얘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의 불순물을 그냥 완전히 제거해서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오는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를 받아요. 뭘 받아요? 칭찬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얻어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때에 세상의 안락과 편안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드는 그 담대함과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제 눈으로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도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길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 길로. 내가서 편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베이스를 해보면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심의를 받아요. 뭘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심의. 근데 자꾸 성경에 심판으로 돼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야.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고 심판, 우리는 뭘 받고? 심의를 받아 상급 심의를 받는단 말이야. 저 여러분은.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맞아,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 여호와를 두 번째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책이 있던 거야? 기념책에 여러분 앞에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가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여러분 다 구해야죠. 그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미꾸라지처럼 편안하게 길을 가 이쪽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멋지게 기록되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냐 이쪽으로 처벌 가지 마시고 연단의 길을 걸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복된 팔자예요. 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니까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하레비가 와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적용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안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 봐요. 다 가지 말는데 가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계시의 소명을 완수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신 각자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정황이 지금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담대하게 전전해가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